제5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5장에 와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 그 다음에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들려주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설교가 훨씬 더 듣기 좋은, 그리고 또 굉장히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함이죠. 해방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억누르고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의 사건들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찾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찾았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최악의 연약한 죄의 본능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깨달았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달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사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눌릴 이유가 없죠. 거기에 유혹을 받아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자유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고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어떻게 내가 죄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 주신 교훈을 그대로 바울이 자유라는 말로 사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들어가서 13절 하신 말씀 아주 귀중하죠. 그 육체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로를 해야 되는지도 다 이뤘습니다.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쳐 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완성이지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 이루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사실 이미 말씀은 끝난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건지. 문제는 알면서도 우리가 실행하기가 참 어렵고 또 하려고 하면 언어가 참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전달하기 쉽지 않고 또 몸으로만 하려니까 좀 힘이 들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어떤 봉사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기도 하고 어제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남이 원하는 신앙의 가치 나한테는 이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신앙의 가치 이렇게 높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감사한데 내가 그만큼 행하지 못할 때 또는 육신의 영을 감독하지 못하고 많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본적인 모습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죠. 서로 여러분 율법 중에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법을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쭉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이. 나 우선주의를 생각하는 것 없어요. 항상 내가 이웃에 잘못하면 거기에 항상 배상하게 돼 있고 항상 상황 속에 이웃을 향한 배려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묘하고 아주 무섭죠. 그것은 또 당시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갚아야지 라고 하는 배상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근데 사람은 꼭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데 보고 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웃에게 종노릇하라. 여러분 참 말씀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사실 모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심겹게 때로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 사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말씀이 너무 참 넓습니다. 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사실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17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8절 1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결국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이런 불순종의 죄가 결국에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죄의 길이고 그것이 불순종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 전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케도냐 교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심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가 내 삶 속에서 심에 지나도록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해되지만 심에 지나도록 감당하는 것 우리 잘 못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면 그 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런 것들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는 말에 혹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그 깊이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디도 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씀, 목사님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있든 없든 지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술 드시고 그 술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장로님 정말 귀중한 거 깨달으신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100%. 여러분 100%. 자기는 이제 그걸 깨달았대. 왜? 내 주위 상황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또 지위가 낮든 높든 사람들을 다 막론하고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100%. 자기는 너무 감사한데 못 먹으니까 아니 안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을 행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이겠지만 그러나 작은 말씀 하나 실천해서 그것이 내 삶에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건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세세하게 우리가 볼 필요성도 있어요. 내 성격이, 내 생활 습관이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막는 게 맞죠. 그렇게 감동이 오면은 항상 우리는 내 환경을 먼저 생각하죠. 우리 그것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불보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즐거움에 먼저 도취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보다는 내 즐거움에 도취될 때는 순간적으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잊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생활 습관이 우리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먼저 바라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쎄간으로 밀려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들 그렇죠? 육체를 거스르는 일은 서로 대적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을 현저합니다. 음행과 더러움. 굳이 꼭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이런 나쁜 것만 육체의 소욕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바라보면 꼭 나쁜 것을 우리가 해야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생활 습관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평상시 이것이 늘 내가 하던 건데 그 늘 하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를 다시 믿음에 세우는 아주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육체 속을 거스립니다. 근데 그 거스림이 뭘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거스리니까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스르게 하는 쪽을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 아세요? 성령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까? 그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간다.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21절 말씀 중반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때에는 결국 그 자리에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느 한 것에만 딱 매여있고 요거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없죠. 그 포괄성 넓이는 그 넓이는 깊이는 높이는 너무너무 넓고 깊고 높아서 우리가 다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쓰는 성령의 열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하나, 뭐 희락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통합적인 열매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성. 이 속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9가지 성령의 열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또 다 포함돼요. 충성이라는 것에 절제도, 봉사도, 섬김도 다 포함돼요. 사랑이라는 것에 인내도 또 관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소유, 성령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기도도, 또 우리의 걸음걸이도, 사람과의 대화도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예배, 기도라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만을 참 이해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놓고 소원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는 성도치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하는 것이 24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로님 그 말씀 듣고 장로님 이제는 그러면 그
그런 분들에게 장로님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했다. 이런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습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랑 밥 먹으면서 그랬어. 지 막내한테 진이야, 아빠는 너희한테 고맙다. 와, 너희들이 주일날 어쨌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고맙다. 그랬어. 그랬더니 너는 그거 모를 거야. 네가 나중에 장가 가서 자녀들 낳고 그거 알았더니 오케이. 모르죠. 무엇이 정말 기쁜 건지, 무엇이 정말 아빠를 좋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막 해야만 하나님 기쁜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쁜데 자기를 닮은 존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용들,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의 말씀으로 잘 여러분 통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기쁜 한날 복 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